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오랜 또 친구이기도 한 우리 하강민 목사님, 또 여기 상명나래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한 목사님 항상 저는 신대원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다녔는데 저는 늘 선교와 이 열방의 주제였고요. 한 목사님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으로 이 비전 가지고 늘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생명나래 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생명나래 교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열방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잡았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어떤 재미 뭐 이런 감정보다는 훨씬 강력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감정이죠. 훨씬 더 강력하고 영구적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이런 감정입니다. 재미라는 것이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솟아나는 이런 감정이죠.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기쁨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뻐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미를 만드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TV를 우리가 통해서 뭐 오락 프로그램이나 또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뭔가 재미를 만들어내는데, 기쁨은 그런 감정보다는 더 강력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솟구치는 그런 감정이죠. 사실 순전한 기쁨, 순수한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이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희도 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곧 생명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 생명축제도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함과 만족과 또 영원한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만약에 지금 없다면, 아니면 사그러져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 안에 뭔가 세상 염려와 근심 혹은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그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제가 예수님 만날 때 생각해 보니까 늘 떨림과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춘기를 좀 어렵게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나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죽는구나. 저는 정말로 어려가지고 아버님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그냥 아침이면 문을 열고 이렇게
그냥 집에 문을 열고 오실 것 같아서 한 2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버님 오실 거야. 아빠 올 거야.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죽음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 이 죽음을 묵상하면 세상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나 끝이구나. 끝인데. 내가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지?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쓸까? 다 죽을 건데. 죽는다는 게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꼭 나이 드신 분들만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고, 저희 아버님은 아직 한참 때 40대였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렇게 순서 없이 죽는 건데,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뭐 어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제 거기에다가 사춘기 때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어려움, 열등감, 뭐 이게 오니까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막내로 커서 굉장히 나름 귀여웠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이쁨을 받으면서 커서 저희 형 또 누님이 형님들 누님들이 굉장히 예뻐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갈 때쯤 다 저는 전주에 있고 서울로 다 가셔 대학 생활하고 뭐 이럴 때라. 근데 나중에 저희 누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이제 재수하러 87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막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냐? 너 그렇게 밝고 그렇게 웃기를 좋아하고 이랬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남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 나의 이런 모습을 또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세상 자체도 너무 허무하고, 또 그런 그 허무감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사는 저도 싫고, 그래서 살다가 예수님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나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런 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했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자유함,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이 벗겨지는 것 같고 자유함이 임하고, 또 세상에서는 누려본 적이 없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임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우울해 보이고, 제가 제기동 경동시장에 살았는데 아침에 학원, 노량진 학원을 가려고 나오면 시장에서 이렇게 나물 몇 개 놓고 파시는 할머님들이 쭉 보이고, 뭐 시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보이는데 제 마음은 너무 서글펐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런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고. 87년도는 저희 세대는 분노가 있는 세대였잖아요. 뭔가 세상을 나와 보니까 뭔가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막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슬퍼 보이던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예뻐 보이고, 다들 그냥 막 정말 실수할 것 같이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너무나 다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막 가서 안아, 사랑합니다. 미쳤다고 그럴까봐. 어떤 때는 제가 그 수련회 가가지고 이 감정이 너무나 솟구쳐가지고 사람들만 보면 막 허깅을 제가 막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쳤다 그러겠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보니까 산속에 가니까 새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고 나무들이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와, 기쁨.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임했을 때 이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순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만났더라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 근심과 염려, 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거나, 특별히 죄에 넘어졌을 때, 죄야말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수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었는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합니까? 그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또 주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에 그가 누렸던 그 기쁨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가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회가, 아침 기도회가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지금 느껴지지 않거나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윗과 같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영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 생명 축제가 진정한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기쁨을 확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놀래고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스스로 만족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온전한 교제와 이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만족하세요. 근데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드러내고 알리고 나누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을 알리기 원하시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할 때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예수님, 오늘 말씀 시편 67편 1절에 보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기도거든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를 한 10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수마트라섬 팔렘방이라는 지역에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섬겼던 종족은 이슬람, 꼬무린 종족이라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99.9%가 다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 줄 아시죠? 근데 완전히 미전도 종족은 또 힘듭니다.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팔렘방에서 한 10시간을 가면
아주 큰 한 2,000m 이상 산이 나오고 고산지대가 나옵니다. 수마트라 섬은 서쪽으로 갈수록 고산지대인데 그 위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저는 갈릴리 호수를 아직 안 가봤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이러겠다 싶을 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뭐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온천도 있고요. 개발되지 않은 온천 가보셨습니까? 그냥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막 온천하고 이러는데 그 산 밑에 가면 이제 두 마을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산자락 밑에. 근데 제가 대조되는 두 마을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은 꼬무링 종족인데 이분들은 뭐 조금 뭐랄까요, 문명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그렇게 교육받거나 이렇게 막 농사를 잘 짓거나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원래 거기 주인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또 이주해온 종족이 자바족이라고 했어요. 자바섬에서 이주해온 이 사람들은 이 자바섬이 너무나 좁으니까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주해 와서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두 마을이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이 이주민 마을에 갔더니 기가 막히게 평야를 만들어 놓고 논농사를 짓는데 위에서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을 잘 끌어다가 관계수로라고 그러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 물을 가지고 끝도 없이 펼쳐진 평야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에 10시간이나 들어갔는데 그런 평야가 펼쳐지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꼬무링 종족들이 흩어져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뭐 마을에 우물이 없습니다. 뭐 어떤 물도 없고요. 제 아내랑 가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30분 안에 하겠지만 제 아내랑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어디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데리고 가요. 봤더니 저기 밭 한켠에 여기서 해결하라고. 그 아내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그래도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천을 하러 갔다가 쫙 이렇게 펼쳐주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여기서 볼일 보고. 그 마을은 굉장히 가난해요. 농사 짓는 것도 그냥 천수답이죠. 비가 오면 그걸로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 위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고 물이 많은데 이것을 끌어올 수만 있으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평야, 부유한 삶이 펼쳐지는데 이쪽 마을은 그 물을 갖고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이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아니면 힘들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 하나님인지 풍성한 은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새벽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능력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실까요? 아멘.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체험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려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2절, 3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중요한 이게 빠졌습니다. 우리말 성경,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우리말 성경을 쓰는데 거기에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 근데 이것도 좀 불분명하고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보니까 이게 that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that.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목적절을 이끄는 that 배우셨죠?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대십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잘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이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왜곡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구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일까?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일까? 우리는 신앙을 잘못 생각, 그렇게 생각하기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죠?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죠. 그렇죠? 그거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바로바로 데려가시죠. 왜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예, 우리의 신앙은 때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남은 삶은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 남은 삶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삶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복받고 뭐 이러다가 천국 가면 될까요?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더 큰 차를 타고 더 높은 위치에서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그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막 주야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신앙이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좋은데, 이제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나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즐기지? 일단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는 거죠.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많이 봅니다. 제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많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데, 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케이스는 꼬무링,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에 살았던 커플이 있어요. 천수답 그 마을 출신인데, 자매 하나가 있는데 중학교도 중퇴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자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었어도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저희는 이제 팔렘방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나와서 뭐 할 거 없냐고 하도, 그러면 이제 나와서, 저는 이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무슬림 안에 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있었는데, 저희 이제 센터가 있는데 와서 밥을 해줘라. 우리 점심 어차피 사 먹는데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사역자들 너가 밥을 해줘라.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밥을 해주면서 저희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2년을 그렇게 했는데 요리 솜씨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너무 맛있어요. 점심 때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친구가 밥을 해주면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 신앙이 쫙 성장하는 게 보여요. 늘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고 입에 붙었어요. 자기는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 그래서 너무나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내 허락도 안 받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 사역자하고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도 쑥스럽게 와가지고 자기도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그래 이제 축복을 해줬는데 이 남자 형제도 그쪽 마을 출신인데 이 형제는 이제 두부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가르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처음에는 뭐 별로 이렇게 안 팔렸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 자매가 제가 한국 식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방장을 쓰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지났나요? 처음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다 도와주고 뭐 결혼식 할 때도 뭐 저희가 데코레이션 이런 데서 해가지고 결혼식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한 8개월 지났나요? 어느 날 예배에 왔는데 빨간 혼다 그 뭐 CVR인가요? 그거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막 그리고 다 나와가지고 막 봤는데 중고긴 했지만 깨끗하고 예쁜 차가 있는데 막 쑥스럽게 하나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보니까 두부 장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거리에서 두부에다 뭐 새우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 넣어서 파는 거랬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직접 팔지 않고 한 15군데에 지점을 만들어 놓고 거리에 자기들은 이제 몇만 개씩 하루에 매일 돈이 모였는데 근데 두부는 이렇게 두부를 대주는 사장님이 갑자기 자기 차 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이렇게 대견하고 기쁜 거예요. 야 잘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함부로 이런 거 사지 말고 집을 사라 집을. 근데 진짜로 1년 반 있다가 집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게 한번 부어주니까 그냥 막.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너무나 예쁘게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자기 직원들 복음 전하고 또 이 무슬림 전도에 아주 탁월한 분 모셔다가 전도하고 너무나 잘 섬기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시간이 많이 들어 짧게 하면 또 한 케이스는 그 친구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도 왔었고 가구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만나서 제가 옛날에 이주근로자 사역을 했었는데 예수 믿고 돌아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 김 어디 거기 할 일 없냐고. 나 망해가지고 요즘 맨날 낚시질하고 있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낚시질하는데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이 친구도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한 1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가구로 대박이 나가지고 그래서 뭐 땅도 사고 뭐 자기 공장 비슷 작업장도 짓고 차도 사고 여기도 돈 벌기 쉽더라고요.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저보다 부자였던 현지인 형제들이 거의 다 차가 있고요. 전 차가 없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랬는데 점점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분주하고 이 친구도 분주해서 이제 케어를 제가 좀 못하는 면도 있는데 2년 3년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바람 핀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가서 이제 몇 번 권면해도 잘 안 듣고 나를 피하고 이러더니 안 써본 돈이 막 들어오니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쁜 젊은 친구하고 동거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제 마약한다는 소리까지 들려요. 완전히 그러면서 집안이 고무농장도 샀었고 이랬는데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땅 안 살 거냐고 뭐 이렇게 전화나 하고 근데 이게 그냥 그 축복이 다 그냥 나가고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 제가 한국 들어오고 그 부인자매가 참 이상해요. 이 남편 이 친구가 좀 혼이 나야 되는데 부인자매 결국은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 친구가 물질의 복을 안 받았다면 겸손하게 주님 섬기지 않았을까? 근데 감당 못할 복이 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이 좀 길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목적이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도록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도가, 주님의 길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모든 땅에 알려지고, 그리고 이 주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열방 가운데 만방 가운데 알려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은 바로 그 동시에 부르심받은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서 자기를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자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바로 부르심받은 자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한 이 기쁨,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어디까지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도 전해야 되지만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우리 생명나래교회가 우리 이웃에게도 또 남과 북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땅끝까지 열방까지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이런 기쁨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려고, 나에게 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이 하나님 마땅히 온 땅 가운데 알려지시기 합당하시고 알려지실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재능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남은 삶을 주셨는가? 예수님 믿고 모든 삶의 이유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확산하는 일을 하라고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이 구원의 능력을 전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아직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겠다고 허망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일을 이제 이번 생명축제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근심과 염려, 걱정, 또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범죄한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